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승리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나는 패배한 것 같아도, 나는 지고 있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승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다, 스토리이죠,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또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수산이라는 한 도시에서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구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잘 읽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한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딱 뚜렷한 신앙적인 색깔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가서, 에스더서.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로 후기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함,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서를 딱 이번 5월에 묵상한다는 것을 알고 설교 제목이 이미 나왔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이거 설교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딱 정했어요. 이번 지난주에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야? 그거 무조건 해야지. 한 번 한다면 그거지. 제가 그렇게 하고 에스더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에스더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에스더서를 쭉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읽었을 때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에스더의 주인공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에스더 상황, 에스더가 쓰여지는 상황의 배경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포로가 돼요. 나라가 없은 지 70년이 넘었어요. 나라가 없은 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기대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에스더에 등장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에스더서의 그 천반의 흐름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의 잔치로 시작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잔치가 또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잔치가 또 벌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 줄 아세요?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는 잔치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이 잔치,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보이지 않는 포로기 속에서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노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실패와 의인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이 에스더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했어요. 승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마귀의 술수를 깨뜨리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절망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마귀를 밟으시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조마조마하지만 에스더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악인이 아무리 많은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역사를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계획을 변경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끊임없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끝끝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어요. 에스더서에 있는 그 잔치만 잔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에스더를 통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런 승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신앙으로 준비되는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 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르면 그 구원이 완전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이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완전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 하나님께 종종 드려요. 그랬는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세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간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요. 지금도 이 풍동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 봐요. 그러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마음이 막 떨려요. 이 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신앙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가르침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돼요. 우리 말씀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각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에스더서는 베냐민 족속인 모르드게, 그리고 아말렉 족속인 이 마귀를 대표하는 이 사람과 하만과 대치를 해요. 대적을 해요. 이 무슨 이야기냐?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쳤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짓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절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아각 족속,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란 뜻이에요. 멸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멸절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왜요? 자기 높이려고. 아각을 잡아서 자기 높이려고. 그리고 온갖 멸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했어요. 이 싸움이에요. 악인을 진멸하지 않는 싸움. 그랬더니 에스더서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이 일어나서 의인을 진멸해요.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머리를 엎드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말살하자고 하는 조서를 쓰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였거든요. 은 1만 달란트, 은 1만, 엄청난, 페르시아의 1년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사요. 그래서 이 조서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이미 전달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끝은 없어요. 이미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르드게는 이 상황 속에서 뭐하냐? 금식해요. 기도해요. 민족들이 엎드려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베옷을 입냐? 베옷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극심한 베옷을 입고 왜 엎드려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 오늘 14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강력하고 조서가 내려지고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의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드게가 패배감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어요. 왜 너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성도의 교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전제돼서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것들로 위로하고 세상의 것들로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리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의 성공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키면 너는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와 내 집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믿음의 눈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 안에는. 또한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믿었나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역사를 중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두렵게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는 말하는데 정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기뻐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시험 성적 잘 받는 건 기뻐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벌벌 떨주겠죠. 우린 다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겠죠. 믿음의 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더를 향해서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페르시아 편에서는, 세상의 편에서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의 창조주와 심판자와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니까 이 상은 영생이에요. 이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모르드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믿었어요. 두 번째,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는 확신이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소원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서시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환경에 좌우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행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봐야 우리에게 믿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내 삶을 애통합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애통하고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0인을 파송하셨어요. 70인을 파송하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을 뛰어넘어 이래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해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우리 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요.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엄청 무섭죠. 우리 죽음 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를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갔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애굽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폐하여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어땠어요? 바로의 칭함받는 걸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에스더도 똑같아요.
페르시아 왕후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도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교회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보다 크게 였다는 거예요. 에스도 똑같아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재물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 에스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봐야 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믿음을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이 똑같이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저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순교의 상황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근데 한 사람이 저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두려운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실 힘을 주실 것 같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어떤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미 하각 사람 하만이 엎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다 잃어버리고 어떤 때만 에스더처럼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지 않잖아요? 마귀의 밥이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안에 적당이라는 말이 세상과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군대 가서도 저한테 매일 했던 말이 적당히 해. 일을 할 때도 적당히 해. 그런 말 많이 듣죠? 적당히 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게 침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은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괴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참 믿음.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끝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뭐예요? 우리 몸 하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몸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저를 뭘 믿어야 돼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술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밖에 더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심판대에 설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어떤 날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산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잔치예요. 여러분,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거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지 않고 행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것만이 드러나서 빛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값지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승리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내 삶을 값지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을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잡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사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부탁했어요? 사장 17절에? 사장 16절에 뭘 부탁했나요? 금식기도. 3일간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모든 유다인이 기도해 주소서. 나도 내 하녀와 더불어 금식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늘도 주일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왕의 마음을 열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최근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뭐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예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값지게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설령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다가 손에 입고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죽음이 확실된 그 상황에서도 모르드게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어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에 대한 믿음이 한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승리를 찬송하며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